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같이 사랑하며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15장을 살필 것입니다. 15장은 내일 살필 16장에서 시작되는 7대접 재앙의 시리즈가 있기 전에 15장은 이제 16장에 앞서서 하나의 준비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15장 앞에서 7인의 재앙 시리즈를 봤고요. 그 다음 7나팔을 통한 재앙이 이어지는 시리즈를 봤습니다. 이어서 전개되는 7대접으로 인한 재앙은 연대기적으로 이 7나팔이 끝난 뒤에 온다라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종말론적 사건들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3가지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7인의 재앙보다는 7대접의 재앙의 심판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7대접보다는 7나팔, 마지막엔 오늘 이제 내일부터 7나팔의 재앙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 7나팔의 재앙으로 초래되는 파괴 정도가 더욱더 큽니다.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전면적인 파괴이고 궁극적인 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7대접으로 인한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보는 16장에서 살피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7대접의 재앙 상태의 준비를 보여주는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묵시가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대접의 재앙의 시리즈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 내린 것의 최종적인 결국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며 가득하게 충만히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리로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심판할 것이 없을 만큼 최종적이며 확실하며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럼 이러한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기 앞서서 이제 오늘 본문은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전투를 벌였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영광의 상태를 맞이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이할 최종적인 영광의 상태를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뜻 떠오르는 본문이 없습니까? 이 출애굽 때에 홍해를 건너고 홍해 바닷가에 서서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몰살당하는 걸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의 찬양이 상기되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홍해를 연상되는 거죠. 그런데 홍해는 물로 다 괴멸시켰는데 불이 섞였다. 그러니까 불의 심판 가운데 괴멸시킬 하나님의 심판의 성질을 보여줍니다. 붉은 용, 마귀죠. 그 두 짐승, 마귀가 부리는 휘하의 악한 세력들이죠. 그것들에게 인을 맞고 인침을 받고 악한 영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다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과 맞서서 어린 양을 따라다니며 싸워 이긴 하나님의 백성, 즉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던 자들은 홍해, 나중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닷가에서 몰살당하는 애굽의 군사를 보고 찬양한 것처럼 이들도 또한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그 안에서 심판이 되어진 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내용이 2절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을 찬송을 한번 함께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요? 3절이 이제 찬송의 내용을 설명해 주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로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때의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불렀던 바로 그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하죠. 그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하반절에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라고 말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신 일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높은 찬송을 올려드린 것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찬양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라 하여 그 다음에 이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요 공의로 악을 괴멸시키는 일이 어린 양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사실은 패배가 아니요 멸망이 아니요 죽음을 이기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친 승리의 노래임을 말해 주는 것이죠. 어린 양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역을 담아 노래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참된 길이며 또한 만국의 왕, 곧 만국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롭고 참된 심판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노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또 계속 찬양하며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여러분의 보이시는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십자가의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크고 무서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대리속죄의 큰 자비와 은혜를 이어서 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며 또 얼마나 의로운 일인가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쏟아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깨닫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의 말씀을 먼저 보고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되죠. 이런 크고 놀라운 자비로움이 또 예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자였으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고,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자였으나 이제 영어롭게 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나와 주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 죄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공의를 세우시고 또 약속의 말씀대로 나오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의의 성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국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나와서 주께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경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리스도의 자비로움과 의로우심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성탄을 기억하는 이때쯤에 더욱더 구속 사건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요한 사도는 7 대접의 마지막 최종적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이 쫙 열린 것을 봅니다. 그 하늘에서 증거 장막 성전을 봅니다. 증거 장막과 성전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증거 장막인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증거 장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한 동안에 있었던 성막을 가리키죠. 이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또 언약궤 그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은 10계명을 기록한 2 증거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계명의 말씀, 그것들이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열린 증거 장막, 열려진 성전, 그곳으로부터 천사가 나와 7 대접을 쏟아부어 재앙을 실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일이 주의 뜻이며 그것이 바로 공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죄를 물으시는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행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주어질 때 살 자가 누가 있을까요? 모든 악인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증거 장막 속에는 또 다른 약속이 있으니 바로 희생양,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나와서 열린 증거 장막에서 나와 이렇게 심판하는 천사의 손길은 악에 대해서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되어지는 양면적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6절을 보니까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이 양면성을 보여줘요. 재앙을 실행할 천사가 이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재앙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되어 있어요. 누구의 옷을 보여줍니까? 제사장의 옷이죠. 가슴엔 금띠를 둘렀다. 이게 제사장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모습은 결국 무엇을 반영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일곱 대접으로 쏟아부어 재앙을 쏟아부어 하는 심판은 곧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나온 7 천사들에게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금대접을 각각 7 천사에게 줍니다. 이 대접에 담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접에는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붙였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다는 것은 그 진노 자체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악인들에게는 더없이 두려운 심판일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붉은 용, 마귀의 세력의 고난 가운데 시달려왔던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 그러나 믿음으로 어린 양을 따라 승리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가 이곳에 들려져 있게 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랬다고 8절에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그러니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성전에 가득 차니 이것을 상징하는 연기가 가득 찼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누구도 7 재앙에서 살아남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베푸시는 자비가 있는데 그 자비를 맛보는 자 외에는, 그 자비를 받은 자 외에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고 죄값을 치루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자가 없다는 것이죠. 7 재앙으로 완전한 심판이 내려질 때, 그럴 때 그 심판을 받고서야 죄값을 치러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누가 자기 죄값을 다 치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서운 완전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금 말하는 이 7 재앙이 내려붙는 죄인을 향한 모든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7 재앙에 그것이 다 마칠 때까지 재앙을 받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사탄도 그 누구도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자는 죄악에 더하여 7 재앙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마칠 때까지
심판을 면할 자가 없으니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을 예수님께서 홀로 친히 담당하시고 의인으로서 그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또한 살아나시사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그런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어졌고 저들에게는 그것이 닫힌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루를 복되게 지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